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아서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108도량 보학사 참불과 명상음악은 들으면 마음도 안정이 되고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의 책, 화제의 책, 이 술술 풀릴 겁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좋은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 소개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할 권리, 흔히 인간 삶의 궁극 목표는 행복에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행복은 관념적으로서는 얻을 수 없기에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거저 굴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노력하여 얻어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이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노여움이나 두려움, 마음의 불안이나 걱정거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행복은 이러한 자비심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안겨주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네, 합장 바라주세요.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성공을 부르는 10가지 지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을 부르는 10가지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 딸도 성공시키고 싶고, 또 여러분 하시는 일, 남편 하시는 일도 성공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느냐? 10가지 해법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따라하면서 메모하세요. 유혹에서 벗어나라.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공은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성공은 결코 끝이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고 싶거든 술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건강하고 싶거든 담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건전하게 살고 싶거든 도박과 이런데, 그 다음에 스포츠 도박이라든지 포커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신세 망치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을 끊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성공을 향해 달리는 지름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했죠. 두 번째, never ever give up이라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즉,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라든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극복 못할 역경은 절대로 없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스님이 항상 이야기한다는 거야. 따라하세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그래서 결코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좌절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며, 고통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며, 그 좌절과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교훈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꿈을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자포자기할 것인가, 어디에나 희망의 불씨, 어디에나 희망의 여지는 있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고, 성공을 부르는 10가지 법칙, 성공을 부르는 10가지 지혜. 세 번째, 끈기를 가져라. 예, 끈기
끈기를 가져야 돼요. 무서울이 많침 끈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겨내야 됩니다.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딸들도 다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하고 잘 됐잖아요. 그래서 끈기를 가져야 돼요. 좌절해도 굴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끈기입니다. 모든 잠재력을 계속 발휘하게 하는 것도 끈기예요. 자, 네 번째, 압박감을 이용하라. 이 중요한 말입니다. 압박감을 이용해야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압박감, 이게 무슨 말이냐?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는 스트레스,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기도에도 또 소원 성취도 목표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출판업계 신화를 잃은 이제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젊었을 때 여자분인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남편은 뭐 하는 일이 안 되고 어린 애기 둘이는 키워야 되고 유치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래서 남편이 돈을 제대로 못 버리니까 이제 출판사에 입사를 했어요. 출판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동화책을 이제 방문 판매를 하죠. 방판. 집집마다 다니면서 판매를 하는데 그 이제 자그마한 출판사에 방판 직원이 한 20명이 있었어요. 그 여성분은 책을 한 300권을 차에다 싣고 그것도 중고 조그만 차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싣고 트렁크에도 싣고 옆자리 조수에도 싣고 뒷자리도 싣고 이래가지고 딱 나가기를 회사를 이제 출근해서 도장 찍고 방문 판매하러 나가기를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몬 거예요. 내 오늘 이거 300권 다 안 팔면 내 집에 안 들어간다. 내 이거 300권 안 팔면 집에 안 들어간다. 밥 안 먹는다. 이런 압박감을 주가지고 자신을 벼랑 끝에 내몰아서 정말 이 책을 다 팔기 위해서 이 책을 다 팔아야 자기가 또 목표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책을 차에 넣어놨다가 한두 권 들고 와가지고 팔고 했는데 이분은 아예 자신의 압박을 주면서 책을 50권씩 양손에 들고 다닌 거예요. 무겁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이 좋은 책을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이분이 출판업계 사장이 되어서 출판업계 대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감을 이용하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다섯 번째, 성공을 부르는 10가지 법칙. 다섯 번째,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 적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얀마를 가고 싶어요. 또 미얀마를 가서 미얀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미얀마를 갔다 온 사람,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그 현장에서 답사하기 전에 가이드를 통해서 미얀마 역사와 미얀마의 전통을 듣고 보고 배우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쉽게 그 나라의 역사와 문명과 그것을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듯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길을 간 사람에게 본받을 만한 사람에게 그들의 경험과 지혜와 노하우를 배워서 그 사람들에게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성공이란 것은 자신의 경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접 경험을 보고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더욱더
디딤돌로 만들어서 성공하는 길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 성공을 부르는 10가지 법칙,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인간관계.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 수 있고 발전이 되고, 사람을 통해서 실패를 하고 좌절의 고배를 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 여건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돼요. 내가 좀 양보하고 밥값도 내가 내고, 예. 그래서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데, 따라하세요. 많이 들어라. 많이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아들, 딸하고 대화가 단절된 것도 엄마가 훈계하려는 내용으로, 너 공부 안 해서 뭐 하겠니? 너 선생님 말 안 들어서 뭐 하겠니? 엄마, 아빠가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아들, 딸의 고민과 괴로움이 뭔지 깊이 들어줄 줄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줘야 되고, 따라서요. 많이 들어줘야. 그리고 작게 말하자. 많이 들어주고 작게 말하고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초도역가라는데, 초도역가. 여러분들의 착한 마음을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첫인상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첫인상이. 그래서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자기가 항상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상대방의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런 여백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대화가 잘 됩니다. 맞죠? 그리고 7번째, 좋은 습관은 키우고 나쁜 습관은 버려라. 즉 성공의 비결은 좋은 습관을 개발하고 반복해서 제2의 천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2의 천성. 세계 주요 요지에 세계에서 최고하는 부자, 세계에서 유명한 감독 있는 분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책을 항상 보는 것을 습관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책을 잘 안 봅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권 볼까 말까요? 여러분들 책 한 달에 한 권 봅니까? 잘 안 보잖아요. 예. 법담선생님 법문 45분 들으면 책 한 권 읽는 효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게 되면 책에서 모든 지식과 지혜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책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그 책을, 아기가 책을 보고 꿀이 있으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유대인 아이들은 책이란 것은 단 거구나.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 책을 가까이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세계 재벌 1위, 세계 부자 1위, 유대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그 다음에 에디슨, 발명한 에디슨, 이런 분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을 본다든가, 또 책 보는 것만큼이나 좋은 게 사경, 법담선생님 황약창의 사경한다는 거. 그것도 좋은 습관이, 좋은 전성이에요.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다든가, 늦잠 자고 늦게 자고, 이런 건 안 좋은 습관이죠. 그런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서 제2의 천성으로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제2의 성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8번째,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옳지. 오늘을 즐겨라. 예.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오늘을 즐겨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을 즐겨야 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면 그만큼 인생은 행복하기가 힘들고 그만큼 인생은 성공 가능성도 줄어들고 그만큼 잘 될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건 다 알잖아요. 다 아는, 3살 먹은 애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스님 말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예를 들어 보겠는데, 그리고 오늘을 즐겨야 돼요.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면서 지금 현재를 즐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현재를 즐겨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를 즐깁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를 즐겨야 됩니다. 자, 아홉 번째 따라서요. 목표는 조금 벅차게.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목표는 조금 벅차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세워야 됩니다. 목표는 조금 벅차게.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법담스님도 목표를 좀 벅차게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 큰 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만히인데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게 하면 기다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맞죠? 그래서 성공이란 것은 일상생활에서 이루는 작은 성공이 모여서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행복해지겠다. 천만의 말씀. 아들이 좋은 데 취직하면 행복해지겠다. 천만의 말씀. 아들, 딸이 좋은 데 결혼하면 행복해지겠다. 천만의 말씀. 그러다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조금 벅차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목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작은 성공의 흥분감을 이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10번째, 자부심을 가져라. 자부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어떤 목표도 어떤 계획도 어떤 성공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한 자부심 없이는 어떤 성공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부심을 획득해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져야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가 있고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다 이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스님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마음속을 100% 긍정의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데 그것은 긍정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긍정화 연습.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데 긍정화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안한 마음으로 긍정화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한테 필요 있는 것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내 발전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빵집에 가면 케이크 있죠? 케이크 맛있잖아요. 케이크 위에 아이스크림 얹으면 더 맛있잖아요. 케이크 위에 아이스크림을 얹으면 있어도 좋고 케이크 위에 아이스크림 없어도 먹을 수 있잖아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하는 강박관념에 빠지면 안 돼요. 잠을 자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빠질수록 잠이 안 와요. 불면증 환자들이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양 1000마리까지 세잖아요. 근데 잠을 자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없으면 그냥 벽에 기대면 스르륵 자잖아요. 저는 등만 기대면 잡니다. 등만 기대면. 진짜 등만 기대면. 그러면 긍정화 연습할 때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에 따라서요. 노래를 통한 긍정화. 정말 중요합니다. 노래를 통한 긍정화. 노래를 통해서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윤한기 선생님을 참 존경하는데
가수 윤항기 씨가 처음에 장밋빛 스카프, 나는 어떡하라고 이 노래가 히트를 됐습니다. 근데 히트는 됐지만은 병을 얻었어요. 노래를, 그 다음에 김수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이 노래도 윤항기 씨 작곡입니다. 노래 슬프잖아요. 장밋빛 스카프.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쿵짜자작짝. 이 노래를 부르고 하다가 노래는 히트하고 명성과 명예를 얻었지만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노래가 대부분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노래를 부르신 게 뭐냐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동생 윤복희 씨한테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초긍정의 노래예요. 내가 만약 힘들 때 여러분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얼마나 긍정의 노래입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주지. 맞죠? 이렇게 긍정의 노래를 부르고 나서 오늘날에 정말 인기 있는 우리 윤복희 선생님의 여러분이 탄생이 되었고, 그리고 윤복희 가수가 정말 훌륭한 가수가 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윤항기 선생님도 훌륭한 가수가 되고 인생도 밝아지고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통한 긍정화, 밝고 희망차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장난으로 노래를 부르더라도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 그 노래 부르지 말고, 예. 불효자는 옵니다 그 노래 부르지 말고, 노래를 통한 긍정화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첫 번째고, 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시죠. 두 번째, 명상을 통한 긍정화. 명상을 통한 긍정화. 즉,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108도량 보학사 명상을 했듯이, 또는 기도할 때 입정이나 참선을 통해서 마음속으로 긍정의 마음가짐을 가지듯이 명상을 통한 긍정화. 즉, 명상 중일 때는 몸과 마음의 긴장이 릴렉스,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어진단 말입니다. 그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특히 잠들기 직전이나 잠들기 직전에 5분, 10분의 명상, 그리고 일어났을 때, 눈을 떴을 때 5분, 10분의 명상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간단해요. 108도량 보각사를 자기 전에 틀고, 아침에 일어날 때 108도량 보각사 틀고, 그러면 그 자체가 명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세 번째, 말을 통한 긍정화. 입살이 보살이고 말씨란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을 통한 긍정화. 즉, 낮 시간에 아무 때나 시간이 날 때 틈날 때마다 큰 소리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틈날 때마다 큰 소리로 긍정적인 말을 외쳐요. 법담선 예를 들어볼까요? 눈을 딱 뜬다. 그러면 나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날로 향상하며 발전한다. 내 운명은 늘 새로이 개척되고 나에게는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일들만 생긴다. 예. 이게 말을 통한 긍정화예요. 자, 그럼 이것을 가정에 도입해 보세요.
학교 가려고 하는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어쩝니까? 10명 중에 9명의 한국 어머니들은 성적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일을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거시기한다 이란답니까?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우리 아들 우리 딸 니는 오늘도 선생님께 좋은 질문을 하고 아주 좋은 질문을 하고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될 거고 우리 아들 딸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 잘할 거야. 눈을 탁 쳐다보면서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할수록 아들 딸은 잘 되게 돼 있어요. 남편도 밖에 회사 가면 전쟁터 아닙니까?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 남편한테 손을 탁 잡고 걔는 목욕시키면 닦아주면서 예? 남편은 머리 감고 나오면 예. 걔는 목욕시키면 우리 쭈쭈 하면서 우리 복실이 하면서 하잖아요. 남편은 머리 감고 나오면 머리 한번 닦아줍니까? 안 닦아주잖아요. 남편 딱 갈 때 손을 탁 잡으면 여보 당신은 오늘도 안전운행하면서 오늘도 좋은 일 많이 있고 직장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더라도 잘 이겨낼 수가 있어. 여보 화이팅 하면서 말을 통한 구둥거리지 말고 잘 들으세요. 예. 말을 통한 긍정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보각사 오면 법담 스님한테 오면 딸, 아들 30대, 40대 특히 30대, 40대 아들, 딸 가지고 있는 부모님은 특히 어머니는 속이 타지 않습니까? 아들, 딸 결혼시키려고. 더군다나 요즘은 딸이 잘 결혼을 안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해. 엄마만 속 타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아들, 딸이 결혼 잘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례도 많이 봐주고. 내 주례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분한테 어떻게 하냐면 잘 들으세요. 어머니가 주로 어머니가 온다 아닙니까? 아버지도 오시지만은 그래 와서 그래 시간 날 때 와서 부처님전에 시간 날 때 와 절조하십시오. 그리고 일요일 날이나 시간 날 때 데리고 오는 날에 데리고 오십시오. 조용한 날에. 그러면 아들 딸이 와.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들 41살 와서 스님 장가가는 게 소원입니다. 장가가는 게 소원인데 그래서 그러면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노트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노트 메모를 하면서 바라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소원 몇 가지 적으라 하던가요? 30가지 적으라 하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남성분한테 41살 정도 된 남성분한테 여성분 30대 중반이나 그럼 30대 중반, 30대 초반 헤어스타일은 머리는 긴 생머리, 예, 머리 긴, 예, 적어요. 그리고 키는 한 63 정도, 60 적어요. 몸무게는 한 50kg 정도, 예, 적어요. 그 다음에 취미, 그 여성분이 좋아하는 취미 딱 적어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리고 시간 날 때 와서 그 노트에 본 걸 읽으면서 절 삼배하세요. 그런데 그 남자분이 10개월 후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 젊은 분들은 이 모임이 많잖아요. 예? 자제분들도 모임이 많든지 아니 자기 노트에 적었던 대로 꼭 같은 이상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킬메트 63에 몸무게 50kg에 35세 직장도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제가 저번 주일에 추례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래를 통한 긍정화, 영상을 통한 긍정화, 말을 통한 긍정화, 쓰면서 하는 긍정화. 중요한 거예요. 쓰면서 하는 긍정화. 제가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는 지금 비결을 쓰면서 하는 긍정화. 일기를 쓰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계부를 왜 적어요? 가계부를. 들어오고 나온 건 똑같은데 가계부를 적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듯이 쓰면서 하는 긍정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목표, 소원이 있다. 그러면 온데 적어가지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책상에도 붙여. 볼 때마다 읽어. 볼 때마다 꿈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단 포기하지 마라 말입니다. 1년, 2년 빠르고 1년, 2년 늦고 하는 것은 100년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한국도 똑같은 봄이 오더라도 강원도 쪽은 더 춥고 요 남쪽은 더 따뜻하고 봄이 오는 시기도 한반도가 있지만 다 틀려요. 그렇듯이 행복해지는 시기도 1년, 2년 차이 나더라도 포기하지 마란 말입니다. 네 번째는 쓰면서 하는 긍정화 했죠. 네. 다섯 번째, 여럿이 하는 긍정화. 여럿이 하는 긍정화. 예, 여럿이 하는 긍정화. 여럿이 지금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하는 것이 여럿이 하는 긍정화라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아픈 상념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럿이 함께하는 긍정화 바로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무한한 마음에 축복과 감사와 행복과 기쁨의 에너지를 옆에 사람들한테 흘려보내줄 수 있을 때 정말로 좋은 공덕이 되고, 그리고 여럿이 함께하는 긍정화, 이 올바른 참기도야말로 또 여러분들의 성공을 이끄는, 여러분 아들, 딸의 성공을 이끄는 지름길이다 말.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아들, 딸들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어떤 분은 야야 봉학사 가봐라. 지는 안 오면서 아들, 딸 보고 가라 이러면 안 돼. 가자. 우리 어느 보살님이 이제 우리 며느리를 법담 스님이 큰 스님 대를 이어서 바톤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며느리를 이렇게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주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절에 다니는데 아들 딸은 다른 데 가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아시고, 그리고 오늘 질문 있는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예, 예, 보살 일어서서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부산시 북구 함영동에 사는 건태자입니다. 예. 뭐가 궁금하십니까? 반야신경 끝부분에 네.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하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스님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네,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그 자리 서가 계세요. 예, 그 자리 서가 계세요. 여러분 반야싱에 보면 우리 조금 전에 보면 반야싱에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를 염송하고 하는데요. 그 세 번을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왜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를 이 염송을 하냐? 지극한 마음으로 세 번만 염송하게 되면 메모하세요. 지혜의 완성을 이루어서 부처가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혜의 완성을 이루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세 번을 염송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를 염송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자기만을 위한 염송이고, 두 번째 염송하는 이유는 나도 너도 상대 없이 나도 너도 없이 상대적으로 같이 하는 염송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나도 너도 없이 상대적으로 하는 염송이고, 세 번째 아제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를 염송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자기만을 위한 염송, 두 번째 나와 너와 같이 하는 염송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는 염송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삶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심지어는 삼재도 세 가지 재앙도 세 가지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윤달에 세철을 밟듯이,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삶을 중시하는데, 예를 들어 삼계 대도사, 또 사막, 그 다음에
삼독, 예, 그 다음에 삼보, 그 다음에 삼귀, 삼배, 삼법인, 재행무상인, 재범무한, 열반척정인, 삼법인, 그 다음에 사막 등, 삼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100%를 완전하게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70%를 믿으면 70% 이루어지고, 10% 믿으면 10% 이루어지고, 50% 믿으면 50% 이루어지고, 술술 풀린다고 100% 믿으면 법담심처럼 100% 술술 풀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100%를 완전하게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00%를 믿어라. 100%를 믿는 그 마음일 때 그 순간 그대로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해석을 하면 아자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는 가는 이여 피안으로 가는 이여 피안으로 온전히 가는 이여 깨달아 행복하지다,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래서 피안이라는 것은 저쪽 저 언덕에 행복의 세계, 여러분들이 괴로운 사바의 세계에서 행복의 세계로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고 한국불교 대표방송, 한국불교 대표 스님이 전하는 법담 스님의 법문을 시청하고 ARS도 눌러주고 후원도 해주고 하면 행복해지듯이 극락세계, 해탈의 세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사바는 좋고 좋구나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사바는 좋고 좋구나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법 시대에 부처님의 우담바라의 향기는 많은 중생들에게 아름답게 향내음이 나는 겁니다.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를 결론을 내리자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집착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라. 그러면 깨달아 행복하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관세음보살. 네. 그래서 아자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법담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 성공을 부르는 10가지 지혜 중에서 첫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두 번째는 결코 포기하지 말고, 세 번째는 끈기를 가지고, 네 번째는 압박감을 이용하고, 다섯 번째는 본받을 사람, 멘토를 찾아야 되고, 여섯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고, 일곱 번째는 좋은 습관을 키워야 돼요. 좋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고, 여덟 번째,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오늘을 즐겨야 되고, 아홉 번째, 목표는 조금 벅차게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고, 열 번째,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래서 긍정화 연습에는, 자, 첫째, 노래를 통한 긍정화, 두 번째, 명상을 통한 긍정화, 세 번째, 말을 통한 긍정화, 네 번째, 쓰면서 하는 긍정화, 다섯 번째 뭐라고요? 여럿이 하는 긍정화, 기도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밝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아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2,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부산 보각사,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울산 보각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